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애굽을 탈출하자. 무슨 영화의 한 제목 같으죠. 늘 말씀드렸듯이 이 애굽이 문제라. 이 애굽에서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늘 시험에서 넘어가질 못하고 시험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인데 환한 빛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모세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홍해바다라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빛의 땅으로 인도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송구영신이라는 이런 뜻은 보낼 송을 그리고 옛골 쓰고 있습니다. 옛것은 다 보내버리고 영신 새로운 날을 받아들이는, 즉 영적으로 말을 하면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을 갈라내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되는데, 새해가 가나안 땅이면 바로 이 2014년도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요단 그리고 애굽 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31일 놓고 보니까 참 믿음이 저조한 시간, 기도가 부족했던 시간, 말씀을 본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봤던 시간, 사랑을 실천하는데 저대로 못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여러분 앞에 스쳐갔을 거예요. 그냥 허송세월을 그냥 넘어갔구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망쳐보자 그러는 세상에 이방인도 없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들을 다 차펄 자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우환도 줬고 나에게 은사도 있던 것도 소멸됐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도 없어진 것 같고 때때로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시간 동안에 축복도 멀어진 것 같구나 라고 계산을 한다면 그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애굽을 탈출하자라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어두컴컴했던 거, 부족했던 거, 누리지 못했던 시간, 내 친구, 내 근친, 그리고 내 자식, 내 부모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다고 했건만 1월 1일 날에 앉았던 영혼이 한 31일도 같이 앉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내가 기도 부족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후회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애굽 병사가 계속적으로 따라오고 있었던 장면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애굽 병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왕, 그리고 모세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어둠과 빛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그 14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과 빛이 함께 우리는 공전자전해 가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둠과 빛으로 우리는 악과 선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세상도 밤이 가면 아침이 오고 아침이 가면 저녁이 오는 법입니다. 그런 세월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괜찮겠지, 부모 때가 아니면 자식 때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우리 인상살이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꽃다운 유년기의 시절도 있었고 중고등부의 시절도 있었고 우리 인생이 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언젠가는 그 부모의 자리를 차고 앉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는 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을 탈출하자. 애굽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탈출해야 되느냐? 첫째, 과거를 생각지 말아야 한다. 자, 애굽을 탈출하려면 과거를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하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강팍했던 바로 왕이 노예를 내어줄 정도까지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지도자 하나를 믿고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금방 좋을 때는 웃다가 금방 괴로울 때는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모세 선지자는 13절이나 14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안도의 힘을 쉬게 합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매장지를 만들려 하느냐,
이런 원망 불편 속에서도 모세 선지자는 13절 14절 통해서 두려워 말라, 구원은 여호와께로 할 것이며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대신 싸워줄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떳떳이 말한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15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러면 모세 선지자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 모세 선지자도 지금 이 시간에 부르짖고 있지만 과거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원망불평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한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째 너희들은 날만 갖고 그렇게 그러느냐, 입술로는 아니했을지라도 마음과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에게 우리를 왜 데리고 왔느냐, 심히 두렵다. 10절은 바로가 막 가까이 와서 달려오는 걸 보고 애굽이 막 그냥 달려왔다는 건 죽음이 다다랐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다다랐을 때 경험들을 많이 했죠. 죽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영원 사랑하고 싶지, 이게 전부 우리가 애굽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곧 병사가 내 뒤까지 따라왔다고 그래요. 너무도 강하게 그렇게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리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끌어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어째 너는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어째 너는 사랑이 없고 어째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며 어째 그렇게 너는 불평을 맞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역시 그렇게 말한 그 지도자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나를 택하셔서 내가 저 많은 백성들의 아버지입니까 엄마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언제 사명자를 간다고 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이것을 아무도 못 듣고 못 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서로가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나오는 모습이 기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은사받고 능력받고 먹을 것 많이 주고 기뻐서 막 뛰어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장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라 순간 애굽 병사가 따라온 것처럼 기쁘고 뛰며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당이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적이 확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가고 싶어 갔나요? 목사님이 가라 해서 신학 갖고 받으라 해서 목사 됐고 내가 하고 싶어 했나요? 이 소리는 누구나 바로 첫 번째 튀어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를 택하신 분이 틀림없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달달달달달달 머릿속에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 우리는 선지자를 탓합니다. 전도자를 탓합니다. 나를 인도한 사람을 탓합니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게 과거에 얽매인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환난과 고통이 왔나 보다. 참으로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현재 이 시간은 좁은 길이다. 지금 이 시간은 막막한 길이다. 수월의 뱃속 같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다 집어넣나이까 라고 그렇게 원망했더라면 그 요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월의 뱃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주의 성전만 바라보나이다, 다시는 안 그러겠나이다 회개했을 때에 그 요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이가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원망했다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오히려 다리오 왕을 걱정을 하는 그 다리오 왕을 아주 위로와 안돈의 그 마음을 허락하고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죠.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다 능력도 패하나 사랑만큼은 패하지 않겠다라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뱉어버리는 불평불만, 이것은 사랑이 없는 연고들아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내가 왜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어딨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벨의 제사를 먼저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하나님 앞에 좀 인정 좀 받는다고 해서 시기 질투 심통이 난다면 그것처럼 사랑이 없는 게 없겠죠. 내 가족 중에 내 부모가, 친구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은사 능력 많이 받았다 그러면 시샘이 가득해서,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 그렇게 아파하고 있어요. 왜 아파할 걸 진작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나무가 떨어져서 나갔을 때에 농부가 아무리 후회해봤자 진작 나무 막대기 해줄걸, 진작 서리가 내리기 전에 둘둘둘둘 그냥 스티로프나 가마떼기를 싸줄걸, 그렇지 않았으면 저 감나무 밤나무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내가 이거 진작 못 싸줄까 후회해봤자 이미 나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가졌던 농사꾼들이 미리 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는 김장 준비 못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김장 준비를 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는 나무를 묶어줄 줄 모르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나무를 묶어줄 줄 압니다. 다음 해에 실한 열매를 거두려고요. 겨울이 심하게 오면은 수도꼭지도 다 스티로프로 감아주는 법인데, 심하게 시험은 누구나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 그 시험이 올 무렵에 대한 그 믿음자가 있다면 혹시라도 수도꼭지가 터질세라 거기다가 이불을 감아주고 새끼줄을 감아주는 것처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이가 먹고 은사받고 능력받으니까 이때쯤 되면 시험이 올 것 같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포대기를 뒤집어 싸주고 스티로프를 감아주고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의 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일크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나라의 속담은 잃어버리고 나서 외양간을 고쳤다는 뜻이지요. 이미 영혼을 잃어버리고 나서 고친다고 한다면 많은 가슴 아픈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지적을 받는 거지 과거를 위해서 지적받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자, 점수를 갖고 왔어요. 80점, 60점 맞아왔어요. 이걸 막 야단치는 건 지금 과거에 시험 못 봤다고 야단치는 것을 부모일까요? 지금은 못 봤으니까 공부를 안 해서, 네가 잠을 너무 자서 영화 구경을 많이 해서 공부를 못했으니 앞으로 그러지 말고 마음의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미래에 중간고사를 못 봤으면 학기말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잘하라는 미래형을 두고 야단을 치는 것이지, 이미 시험을 봐버렸는데 그거 자꾸 야단 쳐서 뭐합니까? 부모님이고 선생님이고 이미 야단 쳐서 뭐 하겠느냐고요. 미래를 향하여서 잠깐 지적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갖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이런 영혼들이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영혼이 나타나면 미래는 그러지 마라 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며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능력도 없나 봐 이래가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만월히 여기고 업신 여기는 말투까지 나오는 이런 자리까지 가더라 그 말입니다. 과거를 생각해서는 절대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이 좋았습니다. 전구지 먹던 시절이 더 좋았는데, 마늘 까먹던 시절이 더 좋았는데 우리를 왜 그랬느냐?
그 소리는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그 말이 나와요. 민수기 21장이나 민수기 막 13장, 14장까지 가면서 민수기 21장도 기쁘고 즐거울 땐 그 말 안 나와요. 슬프고 괴로울 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자 그런 장면에서 꼭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다 그 속에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생명수기가 2012년 1월 1일 날 똑같은 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짐을 했습니다. 잘 가보자고, 믿음 생활 잘 해보자고, 영혼 지켜보자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여러분이 앉아서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옆에 영혼은 바뀐 영혼도 있고 있어야 될 영혼이 없은 영혼도 있고 말이죠. 가슴이 아플 정도로 우리 주님은 생명수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태어남을 통하여서는 초신자가 있는 것은 기뻐하시겠지만 있어야 될 영혼이 없을 때는 가슴이 아플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이 없어졌을 때 우리들이 기도 못해서, 우리들이 사랑이 없어서라는 이런 말들을 우리 주님은 더 듣고 싶어 하겠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돌아날 때 얼마나 많은 99마리 그 양에 대한 비유가, 잃어버린 양도 찾으면 이웃까지 불러다가 돌아왔다 한대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를 원망불평하는 마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갔다 온 사람 더 잘해주면요,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죄인 노릇하고 나갔다 온 사람 뭘 그렇게 이뻐하고 잘 알아주나.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 속에 자연에 내려오는 진리의 법칙이에요. 아십니까? 잃어버렸던 양이니까,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니까, 잃어버렸던 돌아온 탕자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 면치 못할까봐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부모는 아주 약한 자에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고 가장 못된 자의 죄인들에게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착한 사람에게는 자식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세리들과 거기에 있는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온다고 할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저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주님의 뜻받들어 우리 생명수계는 사명자들이 많습니다. 죄인들과 세리들을 구원하려고 은사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허락하셨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생명수계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명자가 더 많아요. 자기 시험을 견디지 못하여 주변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혈과 육으로 지정만 받았다 하면은 그 과거에 얽매여서 말입니다. 이 애굽을 탈출하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애굽을 탈출할 줄 알아야 돼요. 애굽을 탈출하면 과거를 생각지 말아야 한다. 아십니까? 17절 말씀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병사들을 강팍게 만든답니다. 왜? 더 큰 영광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말입니다. 지적을 받을 때 과거를 생각하면요,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을 놓는 건데 작은 영광조차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2014년도에 못했던 시간을 혹 어느 누가 거론한다 할지라도 당회장 목사님이나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인도했던 사람이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혹 2014년도에 아니면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했다든지 소떡같이 했다든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여서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애굽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탈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켰던 모세 선지자, 영혼의 해방을 시켰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영혼은 늘 정신고통에 마음고통에 휩싸여서 과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으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용사함처럼 많은 영혼을 용서하라 하셨고 죽기까지 목숨을 던져주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과거를 다 버리셔서 애굽을 탈출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 선지자에게 부르짖지 말고 백성들에게 명하라. 그리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되리라. 믿음으로 받으라는 뜻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합니다. 믿음이 30%도 아니고 99%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병사가 따라와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내밀고 있어라. 그리하면 육지 땅바닥으로 백성들이 걷게 되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중요한 거는요, 밤새도록이에요. 믿습니까? 밤새도록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에 가르고 있으면 육지로 건너가게 하리라 했지 몇 시각에 그렇게 하리라 소리 안 했습니다. 우린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믿음을 꼭 지켜라. 몇 년에 온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있습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지 잠깐 기도한 야곱이가 축복받았다고 성경 기록 안 합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가 축복을 막 받고 달려올 때에 갑작스럽게 환란이 온 거예요. 너무도 기뻐 뛰면서 자식을 다 낳아서 레아의 자식, 라헬의 자식을 데리고 막 나오는 중인데 갑자기 환란이 온 겁니다.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형 에서가 본인한테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야곱이가 과거에 얽매여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축복 못 받았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군영식 예배를 통해서 밤이 맞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죠. 홍해바다가 좀 넓습니까? 그 넓은 바다가 쫙 밤새껏 불었다는 건요, 밤새껏 믿음을 시험해봤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육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 선지자는 시간 분초를 넘어가면서 얼마나 두려움과 초조 속에 있었겠습니까? 지도자가 분명히 명령하여 너는 육지를 건너리라 말하라 그러고 앞자락에 10절은 그렇게 말했는데 밤새껏 이거 붙들고 있는데 이게 안 갈라져요. 모세가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거를 이겨내는 것은 믿음 뺏기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믿음으로 순종하면 분명히 갈라진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출애굽기 17장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 말입니다.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은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손을 올리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블레셋이 패배했더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근데 아멜렉을 놓고 싸웠을 때에 그 아멜렉인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서 이겼더라라고 출애굽기 17장은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처럼요. 하물며 병원에 가서 아니 위장에 장애가 오고 위궤양이 됐어도 며칠 동안은 입원하세요. 약 먹으세요. 어떤 사람은 몇 달을 입원하고 교통사고가 심하게 난 사람들은 장장 신문이니까 7년도 있고 10년 있다 일어난 사람도 있다는데, 이 교통사고는요 자기가 운전 잘해서도 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올 곳에서 앞에 와서 달라붙으니까
교통사고 안 날 것도 나는 겁니다. 자기는 시험에 안 든다고 자꾸 시험에 승리하려고 애를 썼는데 갑자기 앞에서 깐죽깐죽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명령해야 되는데 때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아무리 운전의 베테랑급도요, 앞에서 깔짝깔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사고 나기 마련이에요. 운전을 잘하나 운전을 못하나 깨어 있어야 돼. 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믿음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90%가 믿음이 좋으니까 순종할 것 같고, 나는 10% 믿음밖에 없으니까 나는 순종 못할 것 같고가 아니라 10%의 믿음도 70%, 80%, 90%의 믿음도 각자 자기 믿음 갖고 순종하는 걸 원한다는 것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아십니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 위에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 차이는 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가 어찌하여 했든 모세가 하나님께 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것이나, 오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세가 드린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드린 것이나 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같이 연합이 되어야 스파크는 일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일어나야 우리는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프로그와 콘셉트가 같이 맞물려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는 들어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이 같이 연합이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합나는 게 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의심이 들어간다지 그러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오늘 애굽을 탈출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잘 보셨습니까? 날마다 보고도 우리는 행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적은 믿음의 영혼이라. 아십니까? 그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은 또 열심히 떨어집니다. 믿음이 열심히 떨어지니까 순종 역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저 영혼들이 달려와서 너에게 7번을 용서를 빌거들랑 7번 다 용서하라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순종한다면 저 영혼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생긴다는 거죠. 아십니까? 오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애굽이라는 우리 어두컴컴한 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나의 애굽은 무엇일까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병든 몸이 애굽일까? 아니면 지혜가 없는 것일까?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능력이 없고 말에 조라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떤 이는 물질일까? 아니면 사치일까? 이것이 자꾸 나를 따라오는 애굽이에요. 먹는 욕심이 식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칭찬에 익숙해 있어서 나를 칭찬 안 해주면 나는 어김없이 쓰러지는 나는 애굽 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 밤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과거를 전혀 2005년도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과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첫째. 두 번째는 믿음에 순종하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애굽을 탈출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네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제대로 타주지 아니하면 이 불은 옆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없는 초는 소용이 없고요. 심지가 있어도 제대로 타지 않은 심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 녹아줘야 주변이 밝혀집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싣고 이 초를 하나하나 여기다가 꽂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수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생명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생명수 교회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 우리 생명수 교회